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인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또 전염병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닥치는 것들이 이 9월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 선지서가 끝이 나고요. 창세기 후반부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꿈과 형들의 시기, 요셉의 꿈과 형들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후반부 37장부터 거의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요셉이 반려하게 되고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시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온 나라를 구원하는 총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과 형들의 시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들의 시기심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막내, 그때까지는 막내였죠.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만 편애하니까 결국은 형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그를 나중에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지금 11아들이지만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서로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불타올라서 결국은 동생을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과 형제들의 반감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오늘 읽었던 4절까지에서 바로 그 내용인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노년에 얻었으므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입지 못하던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여러 형제가 있는데 어떤 부모가 한 사람만 그렇게 사랑할 때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시기심과 반감, 그런 것들이 생기죠. 이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공평할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의 집안에 야곱에도 이런 편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편애 중에도 아주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사랑하니까 나머지가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들끼리 다투다가도 이 한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서 얘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어떻게 보면 편애와 잘못된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미움의 시기와 증오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정을 이룰 때도 그렇고 이 참 편애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식이어도 또 똑같지 않고 성격과 기질과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과 또 반항적인 아이들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일들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요셉이 사랑받는 걸 보고 미워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요셉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특징은 바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해석하는 것이 요셉의 듣기자 장기였습니다. 어느 날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 요셉이 보게 되는데요. 5절로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다. 더욱 미워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 자기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내가 형들이 나에게 다 절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한다. 안 그래도 그 아버지 사랑만 받는 것 같아도 미운데 이놈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한다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되고 우리는 너의 종이 되느냐? 이렇게 화가 나서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꿔요. 이 요셉도 또 아주 못돼 먹었어요. 이 보면은 철이 덜 들었어요.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자기가 꿈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느라. 11별이 또 해와 달은 뭡니까? 부모님을 상징하죠. 11별은 형제들입니다. 부모님까지 이제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님에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자랑했느냐? 이 아버지 야곱도 들어보니까 이놈이 너무 맹랑해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야단치면서도 그 꿈을 기억했어요.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정말 형들이 다 가서 절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을 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이 꿈이 두 번째 꿈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모르고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중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 꿈을 붙들고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이때 꾼 꿈을 한동안 잊어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제수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가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총리에 올랐을 때 또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와서 절했을 때 형제들은 몰랐지만 자기는 그 꿈이 기억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근데 나중에 야곱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의 마음이 다르죠. 아버지의 말에 정말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야곱이 그것을 기억했고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미워했습니다. 똑같은 꿈을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형제들은 미워했어요. 왜냐? 자기들 동생이 이 막내가 아직까지 17살 어린 놈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제 열이 많이 받았죠. 그리고 원래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편애하니까 미워하던 찰나에 더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로 보면 그래도 요셉의 성품이 드러나요. 요셉이 조금 못돼 먹고 자기 자랑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버지 말에는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죠.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 보고 그 형들은 양을 치고 있었죠. 이것만 봐도 요셉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들판에 내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형들이 멀리 이제 양을 치러 가니까 아버지가 잘하고 있나 안 하나 사실은 감시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게 있으면 와서 아버지께 잘 일러줬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맨날 이렇게 형들이 양 칠 때 땡땡이 치는 거 보고 가서 누가 땡땡이 치띠다 이렇게 아버지께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서 형을 혼내면서도 요셉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보내는 거예요. 멀리 그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가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또 갑니다. 아버지 말을 듣고. 그런데 그냥 가다가 못 찾았어요.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양치는 목동들이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결국 요셉은 끝까지 중간에 세겜에 가서 가보라 그랬는데 없으면 돌아와서 없던데요 해도 되는데, 또 요셉의 성품 중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성품이 있었어요.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 옆에 있던 목동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형들이 있는 도단위까지 가요. 우리 생각에는 뭐 바로 옆동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몇 킬로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면 뭐 대구에 있다가 경산에 갔다가 경산에 갔더니 없어서 청도까지도 갔더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참 돌아다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도 있었지만 또 아버지의 말씀에, 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그 믿음과 신뢰의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쓰임을 받았고 자기가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편애와 또 시기와 또 마음속에 이 악함에 따라서 뭔가 인생이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내가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 않고 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우리 주변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개입하셔서 계획하고 계시고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죠. 야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또 요셉의 형제들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요셉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시면서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현상과 상황과 환경은 아직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잘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고 또 하루가 되시고 또 일주일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9월 한 달 동안에 이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마음이 답답한 자에게는 시원케 하여 주시고 육체가 피곤하고 병든 자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